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사사기 말씀이죠. 역사서인 사사기부터 룻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조금 대조적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땅을 정복했다면은 사사기 시대에는 이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침략이라는 그러한 결과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이제 그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해 가지고 왕조 시대 이전까지 한 200년 정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사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 그리고 시대적 혼란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문에는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던 이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복 실패의 원인, 그 다음에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사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기드원, 아비멜렉, 그리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래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12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제약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사사 시대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적 혼란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억하실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서문에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던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2사사들의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대적 혼란상에 대해서 단의 우상과 베냐민 지파의 제약, 요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듭된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단어는 이제 적과의 싸움, 그 다음에 뭐 단의 우상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제약상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싸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본문 말씀을 빨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사기 1장은 가나안 정복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자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친 다음에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 그 다음 22절부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31절에 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비과 룹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장에는 정복 실패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우상 숭배한 거죠. 두 번째는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정복 실패의 주 원인이죠. 2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고 내버려 두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의 역사는 패러다임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 악을 행합니다. 오늘 1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사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내일이 그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이지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자 네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의 이름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렇게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됩니다. 자, 3장의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건 네 번째죠. 첫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죠? 심판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18해 동안 섬겼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네 번째,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이제 에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갈은 31절에 이제 한 줄 나오네, 그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에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사사,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장 4절입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 이야기는 우리가 그 성서 여성들 할 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노래의 핵심은 31절입니다.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6장에는 드디어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의 소명이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 다음에 7장에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치는데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바로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사사기 7장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8장입니다. 8장은 기드온의 실수지요. 이제 기드온이 이제 뭐 미디안을 치기도 하고 아주 이제 뭐 위대한 사사로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제 그 기드온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8장에 나옵니다.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드온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33절에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9장 1절에 나오는데 여룹바알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그래서 요 아비멜렉은 이제 뭐 사사 아들이니까 사사라고 치지는 않겠죠. 자, 그다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할 때 이제 요담이 이제 네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비유했던 것이 9장에 나옵니다. 9장 5절입니다.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바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요담이 어떻게 해요?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예를 하나 드는 거죠.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가죠.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도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도 갑니다. 근데 다 왕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누구에게 갑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게 가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왕에 대한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9장 53절이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 가문의 이제 몰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10장은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이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 야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0장 3절이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 다음에 11장에는 드디어 사사 입다가 나타납니다.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래서 사사 입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 그 허균입니까? 소설의 홍길동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뭐 입다 이야기, 근데 입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입다의 서운이죠. 그 암몬 자손하고 전쟁이가 이겨서 돌아오면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11장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말 한마디, 서운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딸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에는 사사 입산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11절에는 엘론입니다. 그 뒤를 이어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13절에는 압돈입니다.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죠. 자, 13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첫 번째.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심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예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자인 사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삼손이 출생하는 겁니다. 자,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그를 나실인으로 이제 구별하게 되는 거죠. 머리 위에 삭도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근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도 비슷하죠, 그죠? 임신하지 못하는 이제 뭡니까?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처럼 혹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삼손은 그랬지만 아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새로운 세상을 개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삼손의 이 이야기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손의 활약을 보여주는 게 14절입니다. 14장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사자를 죽인 삼손이죠. 그리고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이야기인데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렇게 이제 삼손이 활약을 합니다. 15장에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기사가 나옵니다. 14절이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셋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19절에 보면 에낙고레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런 삼손의 활약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드릴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16장 4절이죠.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드릴라가 이제 삼손의 힘을 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가? 삼손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마르지 아니한 쇠알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아니죠? 11절에 두 번째입니다. 쓰지 아니하는 세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지리라.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세 번째도 아니죠. 그래서 드릴라가 3번이나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하면서 이제 자꾸 재촉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라. 17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약 맺은 증표가 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머리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드디어 이제 드릴라에게 쏘가서 삼손이 이제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이 삼손으로 하여금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그렇게 했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제 감옥에서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잔칫날에 삼손에게 제주 부리기 위해서 삼손을 감옥에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기둥 사이에 이제 삼손을 위치했죠. 남녀도 3,000명 가량 있었다. 그래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려고 구경하고 오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버립니다.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여가지고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인 자들보다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삼손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3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삼손의 전통이 이제 유목적 전통이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먹지 아니한다는 말,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다는 말은 바로 이 농경 문화의 산물인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유목의 전통이고 이스라엘이 떠돌이 난민 히브리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목적인 전통을 잃어버리고 왕조 전통으로 이제 가버리는 것은 또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왕들에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사사들의 활약이 다 끝났고 시대적인 혼란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가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어머니가 뭐 하냐면은 자, 그 다음 4절 계속 읽어볼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은장색은 이제 금은을 세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이제 수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으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거는 또 뭐예요? 왕조 전통에 대한 긍정이죠. 자, 봐라. 이렇게 왕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지 맘대로 행동하지 않느냐? 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뭡니까? 요담의 그 이야기에서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을 지금 다 뭡니까?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도 왕조 전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찬성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이제 서로 다른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시줄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성경이 이제 깊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성경 자체 내용을 이제 통독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에는 뭡니까? 단 지파가 이제 이동해서 미가의 우상을 강탈하는 장면입니다. 18장 1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와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지파가 이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주석에 보면은 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이방 세력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업을 내팽개치고 북쪽의 평화로운 백성들을 습격하여 거기로 이동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주술적이며 미신적 동기에서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의 우상을 강탈해 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18장에 이어지죠. 18장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러니까 단 지파의 포악성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단 지파가 우상을 섬겼고 미가의 우상을 섬겼고 시대적인 혼란상을 이렇게 보여주죠. 17장 그리고 18장에 마찬가지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제약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 이야기는 19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출한 이 첩을 찾아오다가 기브아의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첩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첩이 뭡니까? 그들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격분했던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의 시신을 12덩어리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19장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노인의 집에서 이제 묵고 있다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지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레위 사람입니다.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우리가 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 성서 여성들 할 때 이제 한번 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봐도 됩니다. 그때 이 레위인의 부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20장에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 간의 동족 간의 전쟁을 벌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해중의 일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 이곳은 사사시대 입다의 활동 무대였죠. 암몬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은 입다와 함께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대성회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았던 그 미스바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레위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하면서 드디어 이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히브리 백성 11지파에게서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자기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내어놓지 않죠. 기브아 사람들이. 그래서 거절을 하기 때문에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잘 싸우지만은 결국은 이제 11지파가 이기겠죠. 20장 44절입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다고 됩니다. 그 다음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내죠.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럼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지파가 씨가 말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지파라도 이제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21장 17절입니다.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 우리 아까 20장 47절에 보니까 6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야로 도망한 600명. 자, 이 살아남은 600명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는 못하겠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21절입니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사기가 끝나는데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고 첫 왕인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사사기 말씀은 이제 그렇고 우리 두 번째로 룻기 말씀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말씀 이게 잘 안 떠지네. 자, 룻기죠. 룻기도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긴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배경을 무대로 한 아주 짧지만 주옥 같은 사랑과 헌신과 구속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방 전통을 버렸던 모압 여인의 이야기죠. 우리가 룻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서 여성들이 보면 룻이 나오죠. 룻과 나오미 이야기 했었으니까 뭐 잘 아실 겁니다. 민족적인 불신실함과 함의 시대에 있었던 그녀의 충성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남편 보아스와 아들 오벳이죠. 그리고 또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특권적인 위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로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나오미와 룻, 두 번째는 보아스와 룻. 그래서 1장에는 룻의 결심, 2장에는 룻의 헌신, 그리고 3장에는 룻의 청원, 그리고 4장에는 룻의 결혼,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중심 주제는 신앙, 효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 단어는 돌아가자, 평안할 것이다, 속죄함,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뭐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결심은 1장 16절이지요. 원래 이제 배경은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그 두 아들만 남아서 나중에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또 하나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론과 기론 아들 두 사람도 죽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둘 오르바하고 이 룻에게 너희들 고향의 모압 땅에 있어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룻이 결심을 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그 다음 2장에는 룻의 헌신입니다. 룻이 이제 헌신하는데 2장 6절입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산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왜냐하면 이제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 이제 미리삭을 베는 자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소녀가 누구냐 이제 이 모압 소녀 룻에 대해서 물은 거죠. 자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의 헌신, 성실함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이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이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장부터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인데 룻이 이제 청혼하는 거죠. 룻이 보아스와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나오미는 아름다운 인품을 간직한 룻에게 인생 재기의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의 이제 시어머니의 지도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말하며 청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도 긍정적으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3장 7절이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그때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래서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룻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청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청혼입니다. 자, 뭐 이 룻 이야기는 그때 했으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4장입니다. 룻의 결혼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였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충분히 다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리고 17절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고 아들 오벳을 낳게 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된 것이죠. 즉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셈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또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타났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방 여인의 그 헌신과 이방 여인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 자랐을 때 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여성들을 통해서 혹은 고통받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과 룻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또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